아멘.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올해의 찬양 꽃들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날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서로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다음 주일은 창립 20주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뒤편에 보시면 자작나무 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 작은 카드에 적어주시고 걸어주시기를 바라요. 그 소원은 되고 싶고 먹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주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담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이 감정을 이긴다. 약속이 감정을 이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의 탄생 이야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혹은 웃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그가 웃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무려 25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웃음은 사실 아브라함의 대단한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25년이라는 이 긴 침묵의 터널 끝에서 맺으신 열매입니다. 그 아득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때에 불가능이라는 이 벽을 허물고 그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웃음을 경험하는데요. 하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절로 터져 나오는 웃음입니다. 이 웃음을 우리는 환희라고 해요. 감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는 이런 환희의 웃음이 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요. 계속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웃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막혀서 나오는 냉소의 웃음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비웃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웃으면 건강에 무척 도움이 돼요. 근데 비웃음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비웃을 때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읽었는데 1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오늘의 주인공 사라의 입가에 머물렀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환희의 웃음이 아니라 냉소의 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우리가 묵상해 왔지만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피식하고 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너가 웃었다 그랬는데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이거 뭐 설명할 수 없는 옥신각신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가 피식하고 웃었는데 그 웃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데 포기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무슨 자식을 주신다고요? 라는 아주 체념하는 듯한, 그리고 절망이 가득 섞여 있는 그런 비웃음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환희의 웃음이 있어요? 아니면 사라처럼 비웃음과 냉소가 가득한 이제는 다 체념해버린 그런 웃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웃음을 웃고 계시는지요? 겉으로는 다들 표정을 보니까 괜찮은 표정들이에요. 그런데 사라처럼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냉소적인 웃음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저도 예전에는 믿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현실은 너무 팍팍하고 하나님조차 뭐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옵소서. 이미 기대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저는 더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저처럼 구제불능인 사람 찾아오셔서 시간 쓰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바쁘시겠지만 이번 달 월세라도 좀 주옵소서.
주실지 모르겠지만 주옵소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뭐 저는 이미 체념한 지 오래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냉소와 비웃음을 뚫고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 하필 지금 찾아오셨을까? 왜 좀 더 일찍 사라에게 그래도 조그만 기대라도 남아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육신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좀 더 젊고 또 기운이 좀 아직 팔팔할 때, 그때 찾아오시지 왜 하필이면 지금 찾아오셨을까? 왜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본문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능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늙고 그들의 몸은 이미 지쳤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들이 늙었다, 이들이 노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거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그 결과물로, 그 열매로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25년이라는 이 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그들을 이끄신 기간이 무려 25년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25년까지 것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린 흔히 믿음이 좋아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기적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의 믿음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말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기적의 주인공 사라에게 믿음이 충만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웃음이라는 의미의 그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너 웃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사라의 반응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의심이었어요? 예, 기쁨이었어요? 비웃음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다면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은 이 아브라함 완벽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들에게서 이삭이라는 생명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력이나 믿음 좋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구 써 제꼈던 이 부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기어이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의 대단한 믿음이 답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이 강해 보이는 분들 계시죠? 강해 보이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강해 보이는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천지 빽깔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강해 보이는 믿음 결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신실함의 열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죠?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속임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미혹에 잘 빠져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그리고 내 삶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대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완전 굳어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믿음 없는 나를 때로는 막 저주하면서까지 여러분을 그 절망의 감옥에 쳐넣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벼룩 아시죠? 요즘은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만나긴 참 어려운 벼룩. 이 벼룩을 유리병에 이렇게 넣고 뚜껑을 닫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벼룩이 본능적으로 팍팍 튑니다. 팍팍 높이 튀어올라요. 그럴 때마다 탁탁 하는 소리를 내면서 유리병 뚜껑에다가 대가리를 막 부딪힙니다. 근데 그렇게 수백 번을 부딪히고 나면 벼룩이 어느새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벼룩이 다른 벼룩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그만 뛰어. 뛰면 네 대가리만 깨져. 뛰지 마. 뛰면 아프기만 해. 뛰지 마. 그렇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벼룩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유리병 뚜껑을 딱 열어줘도 벼룩은 유리병 뚜껑 이상으로 절대 뛰지 않습니다. 뚜껑이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뚜껑의 높이만큼만 뛰도록 자신의 한계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많아요. 과거의 실패,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 기도의 그 실패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반복되는 실수라는 그 유리병 뚜껑에 계속 부딪히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 안 하고 말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고 그런 분으로 딱 제한해 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비극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고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믿음이 요 모양 요 꼴이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께 뭔 은혜를 더 기대하겠어? 이러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은 딱 보니까 한 사람도 안 계시네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죄책감이라는 감옥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가 된 그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실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일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하실까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돌보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단어 문자적으로는 우리말 번역은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방문하셨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자기 백성의 그 비참함을, 그 불쌍함을 돌아보려고 권능을 가지고 임재하는 구원적인 방문을 가리킬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하나님이 사라에게 방문하신 것은 어디 가시다가 잠깐 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권능과 능력으로 사라의 그 불쌍한 형편을 지금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그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감 잡으셨겠지만 사라를 방문하신 이때가 언제예요? 사라의 믿음이 좋을 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아브라함이 정성껏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아니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시죠. 이때가 언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이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지난 25년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육체가 점점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부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일해 오시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 여기까지 정확하게 달려오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면
여기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우리의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결코 늦지 않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5년이라는 이 세월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바빠요.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하나님 또 뜻 이뤄드리려고 우리 굉장히 바빠요. 그죠? 하나님 도와드려서 주님 좀 너무 힘드실까봐, 너무 바쁘실까봐 주님 많이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힘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삽질하고 있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포크레인 몰고 나타나시면 도움이 될까요? 방해만 될까요? 방해만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야, 좀 비켜라, 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헬리콥터가 위에서 막 돌아가요. 밑에 선풍기 꺼야죠. 근데 우리는 선풍기 틀어놓고 삽질하면서 주님 좀 도와드리겠다고 그 눈물겨운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기간이 25년 정도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그러실지 몰라요. 아니, 성경에 헬리콥터가 안 나오는데 성경에 삽질이 어디 나오냐.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때.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그 사건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은 뭐니 해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정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마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이삭의 탄생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었을 때, 전혀 웃을 수 없을 때 생명의 웃음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죠. 언제요?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절망의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진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가장 무력했을 때.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방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가장 완전한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장 완전한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마냥 행복한 이름이기만 했을까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의 이 이름 지어줄 때 아브라함이 마냥 행복하게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은 사실 아브라함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는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근데 이 이름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냐면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서 엎드려서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곧 100살인데 자식을 어떻게 낳아? 아브라함은 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날의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처럼 여겼던 수치심, 그리고 비웃음의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면 그 이름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비웃고 있었거든요. 농담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다면 이 이름만큼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이름 말고 좀 더 거룩하고 멋진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뭐 이런 이름이라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뭐 이런 이름이라든지 그런 이름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필이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비웃고 있을 때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 이삭 그대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실수라는 감정을 은혜라는 약속 아래에 굴복시키는 위대한 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비웃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약속이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정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 정말 재밌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눈에서 눈물 쏙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은 저에게는 없어요. 애석하지만 우리 감정은 참 중요해요. 내가 정말 충만한 감정을 느끼면 누구라도 오늘 예배는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 감정은 대부분 상황에 따라 요동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이것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막 요동합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감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라도 잊지 마세요. 약속이 감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약속을 짓누르지 마십시오.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결론 삼으시면 안 돼요. 무엇을 결론 삼아야 합니까? 약속을 결론 삼아야 합니다. 제가 매주 하가모를 하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 메신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약속,
그것을 결론으로 딱 붙들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두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라는 그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약속 아래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상황이나 문제를 절망이나 한계 혹은 상처란 감정의 이름으로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안 돼. 하나님도 이거 못해. 하나님도 내 마음 못 받고 이 상황 하나님도 힘드셔. 괜히 하나님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바쁘신 하나님 출장 오시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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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그냥 내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자. 이제까지 받은 은혜로도 충분해. 이 바보야. 여러분 감정의 낙인을 떼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찍혀있는 그 감정이라는 잘못된 진리가 아닌 그 감정의 낙인을 떼어내셔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제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지란이라는 여자 사람 친구가 하나 있어요. 지랄이 아니라 지란이에요. 저기 건대 수의학과 나왔던 제 친구가 있어요.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함께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나라가 케냐예요. 케냐 팀으로 함께 갔는데 그때 15명이 함께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지란이라는 친구가 여러분 이름 되게 재밌죠. 우리 팀에 있었어요. 근데 얘는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얘는 모든 생각이 너무 가난해. 말도 가난하고 생각에 그냥 가난이 그냥 DNA처럼 인이 박혀 있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참 대단하죠. 팀장님이 어느 날 그 자매님에게 그래요. 지란자매 앞으로는 지란자매 앞에 부자자를 넣어서 불러. 그리고 우리 모든 팀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지란자매 부를 때는 부자지란이라고 불러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만날 때마다 야 부자지란 그랬거든요. 지금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지금은 부자로 잘 살고 있어요. 비록 제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예요. 맞아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이미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안 돼. 이제까지 안 됐는데 뭐 앞으로도 별 수 있겠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정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과거의 수치에 묶어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미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영광에 이끌려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감정에 속지 않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이름 붙들었어요.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정확하게 지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가? 100세에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브라함 주저없이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육신의 힘을 상징하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면 피가 낭자하죠. 그렇지만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진 비밀인데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 피가 가장 빨리 응고가 된대요. 난지 8일째 되는 날에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진짜 피덩이 같은 아들의 살점에 칼을 댄다? 여러분 같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요. 아브라함이 근데 놀랍게도 주저함이 있었겠지만, 감정대로라면 할 수 없었겠지만,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감정보다 아브라함이 뭘 더 순종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 순종했어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감정에 속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아이는 내 힘으로 낳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하게 움켜쥐고 있는 이삭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면서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아버지이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어떤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요동치는 감정보다 100배, 1000배 더 안전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감정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챙겨야 돼. 네가 돌봐야 돼. 네가 네 소유니까 네가 잘 간수해야 돼. 금지 오겹 네가 잘 가꿔야 돼. 그러면요, 우리는요 점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점점 자유하게 만들어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돌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줘요. 여러분 딱 놔보세요. 딱 놔보시라고. 어떤 청년이 밤에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순식간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았어요. 딱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데 곧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날이 밝을 때까지 간신히 붙들고 있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밑에 30cm도 안 떨어진 고기가 아주 안전한 바위가 거기 딱 놓여져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우리 감정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건 네가 챙겨야 돼. 네가 가장 아끼는 거잖아. 그건 네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건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내 소유야. 그러므로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돌볼 거야. 여러분 어느 편이 더 안전하세요? 말씀드린 제가 바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신뢰라는 이 표피를 우리가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시죠? 신뢰하시면 그 신뢰를 여러분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십시오.
확증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감정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어요. 감정에 지배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 중요합니다. 제가 감정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함께 그것은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제 마음속에는 20년 전 빚더미 위에서 울고 있던 한 남자가 떠오릅니다. 개척하기 전 이 남자는 서울 시내에 지금 시가로 약 20억 원에 가까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에 손을 대고 큰 실패를 겪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큰 실패와 절망감 그리고 큰 빚뿐이었습니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죠. 내 교회를 개척하라. 그때 그 청년의 감정은 본문에 나오는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빚만 가득한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땡전 한 푼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제 형편도 하나님은 어쩌실 수 없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 청년은 웬 용기였는지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재정도 없었고 대안도 없었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하나 붙들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첫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 30대 그 청년이 바로 저이고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한 것이라고 내세울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믿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참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사라 혼자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이 노래는 곁에 있는 모든 이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라의 감정은 어땠습니까?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냉소적으로 비웃었던 사라 아니었습니까? 절망의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 감정의 침묵이 깨지고 드디어 사라의 심령 깊은 곳에서 뜨거운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사라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았고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가슴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비로소 진짜 웃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웃는 일보다는 눈물 짓는 일이 훨씬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웃음을 짓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새누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로 영원히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 냉소와 절망의 노래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인 것 같아도 이제 곧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 강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침몰시키시고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까지 몰아가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 상황이 좋아져야 웃을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넌 지금 당장이라도 노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노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기는 약속을 믿고 먼저 웃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춤추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약속의 노래가 이번 한 주간 계속 불리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웃음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의 노래를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웃음의 노래로 바꾸십시오. 바꾸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꽃들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소망의 노래 우리 다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소망의 노래, 마침내 그날에 우리가 영원히 부르게 될 이 노래, 이 땅에서 비록 슬픔이 많고 고통스러운 이 절망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이 노래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노래 올해만이 아니라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우리 다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현장으로 소환하십시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잠시 기도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참된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주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입니다. 주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당신의 사랑하는 양무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식탁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는 떡과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웃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노래하시면서 성찬위원들의 안내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질서정연하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피에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피에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교제하실 때 5분 이상을 꼭 만나주시고 친하게 호응도 해주시고 또 악수하실 분 악수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니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기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갈망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